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기니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후스다요 예루살렘 엘리아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고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대신하여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에 경배를 드리는 자마다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고 오히려 물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저희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평안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기에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악한 것을 뽑아내시고 오의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바쁜 추수 계절이에요. 심을 때도 있고 가꿀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고 이제는 거두기에 바쁜 서리가 오기 전에 부지런히 거둡니다. 우리도 한번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10월달, 11월달을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자는 하나님이 묻지도 아니하시고 품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욥이 말했죠. 그가 앞에 계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그가 옆을 지나셔도 나는 보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욥이 잘나고 자기가 너무 억울해서 인성이 드러나죠. 거의 한 20장 이상은 인성이 드러나서 막없이 다툽니다. 의로운 욥 속에도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 죽었네. 그래 맞아. 잠언서에 보면 부자는 말에 힘이 있어도 가난한 자는 말에 힘이 없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가 뭐 그렇게 됐고 꼬박꼬박 해봐야 뭐 득이 있다고.
그냥 한마디 하면 두 마디 대들고 계속 욥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셨는데 속에 인성이 있어가지고, 신성이 아니라 인성이, 타락한 인간의 성질이 있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또 괘씸한 생각도 들고, 잘 살았을 때 너희 부모서부터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꼼짝도 못하던 것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하냐, 그러면서 계속 그래 나도 안다,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시는 거 나도 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싸웠습니다. 말싸움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선악과를 따먹지 못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단 한 가지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다 주셨는데 100%의 그 모든 먹이를 주셨다면 100% 중에서 하나는 내 것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했는데, 그 한 가지도 참지 못해서 꿀떡 오면 가면 저거 맛 좀 보고 싶다, 하지 말려면 더 하는 거 있죠. 맛 좀 보고 싶다. 어떤 맛일까? 단맛일까? 신맛일까? 엷은 맛일까? 아니면 향긋한 맛일까? 꿀떡 생기는 거를 아예 하나님 거는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꿀떡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 가증한 짐승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뱀이에요. 뱀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아주 사악한 동물이죠. 간교한 동물. 그래서 뱀이 그 모습을 보고 노리고 살피고 있다가 그날은 유별나게 담아 선악과가 눈에 들어왔던가 봐요. 이브가 선악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선악과에 그냥 매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살짝 와서 건들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짝 변개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싸움이 말로 시작이 돼서 말로 이제 하나님의 정당성을 얘기하고, 또 마귀는 정당성을 살짝, 정당성은 정당성인데 그렇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아주 살짝 피해가게 만듭니다. 아주 아리송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와가 들어보니까 죽는다고 그랬어. 아니야, 죽는다고 그런 거 아니야. 맞아,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바뀌죠?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마귀가 한 번에 넘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계속 봅니다. 계속 살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시기질투가 나서 죽습니다. 아주 죽겠어요. 아니 지가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마음,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지 왜 쥐는 안 갖다 바치면서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왜 드리냐 이 말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와 온 힘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드리는 그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 시간 이후에도 몰라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인사하기를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래요. 왜 안녕히 주무셨어요 소리가 나오나요? 요즘도 그렇게 인사하나요? 그렇게 인사해요? 그거는 굉장한 뜻이 있어요. 밤사이도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밤사이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분초마다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분초마다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아시겠어요? 분초마다 살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편 7장에 보면 분초마다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짓의 옷을 벗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극히 적은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대대적인 진리를 엎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브가 뱀이 지극히 거짓말로 입을 까부셨어요. 한마디에 아니야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까 봐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 적은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고 천세만세를 하던 영혼들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죄의 악함을 따라서 수명이 단축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죄의 질을 따라서 인생의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되고 역사적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인내를 갖다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환난은 인내를 갖다 주고요. 인내는 절제하지 않고는 절대 인내라는 것이 기동될 수가 없어요. 절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내가 있는 것이지 절제하지 않고 인내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왜 환난을 주시느냐? 입술로 죄지라고 주는 거냐? 나는 크게 소리 지르고 비명 지르면서 정죄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몇 마디 했을 뿐인데 상대가 격해 있습니다. 네, 몇 마디 했는데 영원한 희락을 잊어버렸어요. 몇 마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대역죄를 짓고 말았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의는 의를 나타나기 마련인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의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것은 해가 바뀌면 새로워지죠. 만물이 새로워져요. 근데 새로워지기 이전에 반드시 걸쳐야 될 게 있어. 뭐를 걸쳐야 되냐? 옷 벗는 거. 아시겠어요? 옷 벗는 거.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되 어디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며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급하며 소망 중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까요? 내 창자기까지 다 쏟아놔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니까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남의 정죄하는 눈만 살아서 죄의 눈으로 자기 눈이 어두운지도 모르고 상대방의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전능하신 전능자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인류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감동하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데 의복까지 다 뺏기고 그 뺏긴 의복도 갈기갈기 다 찢기고 여러분 수치스러운 그 모습만 가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너희 인생들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거리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랑거리가 있어도 내 입으로 말하지 말고 타인들이 너를 자랑하게끔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많은 믿음의 형제들을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왜 죽였다는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던 이웃들, 함부로 대했던 이웃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에 나가봤습니다. 저도 교회 나가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것 같아요. 난 자고로 그 사람만큼은 악은 안 행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다른 것은 확실해요. 예배 잘하는 거. 아시겠어요? 찾는 이가 다르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는 거.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 우리는 분명한 천국을 바라보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한 영생이고,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 달성이고, 그리고 믿는 자의 모습은요, 믿음의 덕과 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베냐민처럼 아무나 죽이고 무수한 피를 흘려서 바벨론의 그 포로로 후손들이 진퇴양난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땅을, 지경을 넓혀 드려야 됩니다. 지경을 넓혀 드린다는 것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그 민족 복음화가 요시아처럼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민족 복음화가 왜 안 이루어지느냐? 나 개인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주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와서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 개인주의가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뭐를 하면은,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하면 투표를 하고 또 성경에도 제비뽑기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그 공을 인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투표 같은 걸 하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을 수만 번 당해도요, 파도가 한 번 휩쓸고 들어가서 짠물을 먹은 고통보단 덜해요. 사망길을 갔다 온 것보단 덜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면 다 죽어갈 사람 같아요. 거기에서 조금 의식을 회복한 사람을 보면
의식불명인 사람들의 그 부모 형제 혹은 자녀는요, 어머니 아버지 언제 저렇게만 의식만 돌아와도, 내 형제가 의식만 돌아와도, 내 남편이 의식만 돌아와도, 내 아내가 의식만 돌아와도 좋겠다. 나 누군지 알아보여요? 알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들려요? 들리면 눈을 깜빡깜빡 해보세요. 아니면 손을 까딱까딱 해보세요. 움직이기만 해도 좋겠다. 또로 하나님이 울며 불며 새벽기도 불철주야로 밤낮 하나님을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놔서 빈들거리고 놀면 차라리 그때 죽게 놔둘 거를.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의 그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변하는데 변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누굴 만나면 변해? 아유, 말할 것도 없어. 하나님 만나면 바꿔줘. 하나님 만나면 변해. 이제는요, 목회 제대 말이 되니까, 뭐 제대할 때가 되니까 군대 말로 딴 거 없어요. 치지고 먹고 싸울 것 없어. 하나님 만나면 돼. 몇 번 권면했다 안 되면 당신은 꼭 하나님 만나시오.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만나야 해결돼요. 의인이 어디 있어요? 목사, 나도 의인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 마음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단지 위치가 좀 바뀌어서 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고 나는 가르친 사람이고, 나는 권면을 하고 여러분은 권면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을에는 다 옷을 벗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낙엽도 떨어지고요. 본체에서 떨어집니다. 우리 떨어집시다.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떨어집시다. 악의 뿌리로부터 떨어집시다. 거짓의 가지에서 떨어집시다. 다 떨어지더라고요. 콩깍지도 떨어지고요. 다 떨어져요. 여러분, 짐승도 털갈이를 해요. 뱀도 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에는 뭘 벗어? 가증한 그 뱀도 허물을 벗는데, 뱀이란 동물이요, 이상하답니다. 허물을 못 벗으면요, 뱀이 생존할 수가 없대요. 근데 허물 벗을 때는요, 고통이 엄청 힘들답니다. 고통이. 온 힘을 다하여 용수숨을 치면서 허물을 벗는답니다. 난 그 소리 듣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증한 죄의 동물로 상징한다면 우리도 마지막 때 죄의 모습을 회개하지 않냐고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려워서 용수숨 칠까, 용투름을 할까. 죄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지금쯤 가면 정신없이 떨어지는 낙엽들이 있어요. 엄나무도 떨어지고 감나무도 떨어지고 솔나무도 떨어지고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왜? 평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낙엽 같은 거는요, 시퍼렇게 시뻘겋게 아주 노랗게 멍이 들어버려요. 그래도 떨어뜨려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야 평안한 잠을 자고 새해가 돌아오면 힘있게 새 생명을 뽐내며 자랄 거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다 벗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아를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내세우시고도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하시는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는 자체가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사랑이에요. 그런데도 다 벗기까지 하셨어. 그렇게 내 자존심 건들면 그렇게 힘이 듭니까? 에? 여러분, 내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일어나기 힘들고 몸부림칠 정도로 힘듭니까? 그게 주님이 안 보여서 그래. 주님이 보이면 주님 힘주세요. 주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주님, 이 환난 속에는 또 무슨 축복을 또 감춰놓으셨을까? 나를 환난받고 고난받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이여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또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연단하십니까? 여러분, 귀한 보석일수록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연단하실 때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혼의 복 주시고 육신의 복 주시고 누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왜 그걸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연단 속에 여기까지 왔어요. 연단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를 데리고, 지난번 데리고 제가 데리고 다니는 건 아니고 제 손을 이제 떠나서 다스리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교육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몇 명하고 이렇게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 다니던 곳, 그곳이 삼각산이었었는데 징그러운 동물을 보고 나선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자동차에서 라디오 그 CD기, 찬송 CD기를 크게 틀어놓고 미치광이처럼 창문을 열면 동네가 떠나가라 하고 틀어놓고 막 소리 지르면서 차 안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의 재판을 하고 울부짖고 기도하다 보면 너 목사지? 그거 하나도 못 품으면 어떻게 고난의 십자가를 질래? 네, 그렇습니다. 맞네요. 성도가 놀면서도 교회를 안 나와요. 십몇 년을 속을 새겨요. 놀아도 이쁘게 노는 것도 아니야. 그냥 속을 새기고 놀면서도 교회를 안 나와요.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른 교회 나가. 괜히 속 새기지 말고 다른 교회 나가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 그리고 우리는 수련회를 딱 떠났어요. 그 수련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안 주셨어요. 너무 힘든 수련회였었고 시간마다 너무 힘들었고 나중에 끝날 무렵에는 목이 쉬어가지고 대화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유를 알아야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수련회 1년 수련회 이 잔치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유아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1년 동안 버티고 사는 천국 잔치에 왜 저를 안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봉고차에서 새벽에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새벽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하의 못된 거. 어떻게 부모가 새끼를 내쫓아 내 자식을 내가 내게 맡겨놓은 양떼가 속옷식인데도 와라 가라 네 맘대로 해.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자식은 부모를 멀리 떠날 수 있는 무례함이 있을지라도 부모는 집을 나간 자식을 위해서 우는 게 부모다. 너를 들춰볼까? 너는 죄가 없느냐? 아니요, 죄 많아요. 너무 많았어요. 수련회 때 우리 성도들이 알 거예요. 봉고차 15인승 이스타나 쫙 앞으로 밀고 자리 깔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이 책망하시는데 잘못했어요. 나는 다른 건 다 괜찮다 그러는데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은 나는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고 내 노함이 너에게 극하도다. 여러분 성도들은 필요 없어 니까지 거 이런 단어는 쓰지 말아야 돼요. 부부간에도 쓰지 말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나는 네가 하는 행동 따라서 그 죄를 용서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에게 전화 걸어서 잘못했다고 그래. 저 목자잖아요. 위신 좀 세워주세요. 아니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나를 따라서 함께 죽기를 바래. 내게 맡긴 양을 네가 오지 말라고 한 것은 큰 죄야.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의의 믿음을 줘서 먼 거리도 멀다 하지 않고 달려오게 만들었거늘 네가 어찌 그리고도 뻔뻔하게 낯을 들고 의를 행한다고 말을 하느냐.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여러분 용서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순종은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이 진리를 안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고 순종하고 용납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면, 이 기쁨을 모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개님, 네, 미안해, 잘못했어. 왜요? 왜 전화 오셨어요? 나오지 말라면서요? 왜 하셨어요? 그러게, 그게 잘못했어. 하나님한테 야단 맞으셨죠? 저 어저께 가서 밤에 남의 교회 가서 그냥 교회 재단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나 뒤지게 야단 맞았어.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래야 내가 살아. 지금도 듣고 있을 거예요. 왜? 목사는 그러는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되나요? 성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으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겉면 속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온유와 겸손과 덕이 있어야 돼요. 나같이 그런 책망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세에는 많이 울라 그랬어요. 울지 못하는 사람 이유 있어요. 그 울지 못한 사람은 너무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은 땅은요, 소나기가 아무리 때려도요, 그 땅이 물렁물렁하고 물러지지 않아요. 누군가 밟고 뭉개고 지나가고 오고 가고 수레가 지나가야 그 굳은 땅은 무너져요. 굳은 땅 속으로는 물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눈물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동이 있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감동 있는 설교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없다는 사람은요, 내가 살펴본 중에서 자기 일에 대해서는 눈물을 흘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울 수 있어도 남을 위해서 울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잿덩어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잿덩어리를 안고 있다 이 말이에요.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쟁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쟁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부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지 않은 땅에다가 파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내 마음이 굳은 땅이 돼버리면 파종해봤자 싹이 나다가 말라 죽거나 아니면 싹을 뿌리로 내리지 못하고 죽거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체험할 장소가 있잖아요. 기도원에 가면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있어요. 내 마음이 굳은 땅이 되지 않았는가? 너무 지극하고 지독한 이기심으로 나만을 아는, 나만을 알고 나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포옹하지 못하고 감동이 없는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감동이 없는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감동의 동물이에요. 감정이 있어요. 감동도 받을 수 있고 정도 있고 모든 짐승이 울더라니까요. 몰아치면은 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울라 그랬어요. 울라고. 눈물이 마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한 죄를 그대로 따라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학교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양쪽에 남자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같이 나와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저는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 돼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하나님 행복해요. 저 새끼들 잘 길러주세요. 찬양하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막 찬양과 감사가 아우러져 넘쳐요. 그래서 몸에 막 전율이 흘러요.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저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는 청년들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무시당할 청년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고 온심을 다해서 무엇을 할까 찾으니까 그들 눈에는 무엇이 할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봉사하는 여인이나 봉사하는 남정네나 우리의 시간이
자꾸만 단축되고 새 시대가 우리 바톤을 받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섬김에 앞장서고 기다림의 본이 되고 예배의 향기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본받아서 후세에 죽도록 충성하며, 아니 죽기까지, 지난주에 야고보의 설교를 했을 때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자가 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순교하기까지 기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믿음의 큰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총회에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 예배를 드리러 가요. 예.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권면이 들어있는데 언제나 이 단에 올라오면요, 나는 새로운 사람 같아. 30년이 지나도 똑같아. 나는 이 제단이요, 그렇게 높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역도 능력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입술을 나팔로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제단에 세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말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대연의 나팔로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리고성을 돌러 가는 군사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민정처럼 하나님의 나팔 하나 들고 지금 여리고성을 올라가듯 단에 올라갑니다. 사람이 무너뜨리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완악한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성읍이 무너지지 않냐고는 새롭게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경험이요? 경험이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벙어리 만들면 벙어리 되는 거지. 하나님이 힘 안 주시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말 못하게 입을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을 학대하고 예배 인도하러 수련회 가서 아무리 기도로 준비했어도 입 안 여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겁니까? 내 후배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줄 겁니까? 믿음을 보여주세요. 저도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김처럼 여호와기니 똑같이 죄를 짓게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요시야처럼 개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와기는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어차피 못할 바에는 하나만 택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은 주 안에서 형통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중고등부들이 다 있는데 창대도 성적이 올라갔고 성환이도 올라갔고 다 올라갔냐? 올라갔대 소리 듣고는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해. 태민이도 올라갔냐? 조금 올라갔어? 창대는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 성환이도 그렇고. 여러분, 요걸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오늘까지 참았는지 몰라요. 아마 서울대학 들어갔으면은, 서울법대 의대 정도 들어갔으면 여기다가 플랜카드 새로 가로치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자랑할 것 같아. 그렇게들 해줄 거지? 그렇게들 해줄 거지? 그 한 번 조금 성적 올라간 것도 이렇게 좋아서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학생은 학점 올리는 게 영광 돌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 딴 건 다 잘해요. 뭐 춤추러 다니거나 뭐 노래방 가거나 뭐 아니면 뭐 유행가를 쫓아서 흔들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극장에 노다지 가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오직 교회 와서 공부하고 빈들거리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래도 공부는 안 해서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악에 빠진 거, 미디어 하던 아들 다 끊었지? 못 끊은 사람 손 들어봐. 아직도 죽일 놈이구만. 아직도 그 손에서 우상딴지를 못 버렸구만. 크게 들어봐. 이왕이면 너희 엄마 아버지도 보게. 아이고 이건 통곡할 일이야. 그래도 많이 끊었지? 얼마나 줄였냐? 3분의 1 줄였어. 3분의 2 줄였어. 반 이상 줄였어? 그럼 3분의 2 줄였다고 그래. 뭐 그냥 그리고 줄일 줄 믿고 그것도 마저 끊어. 우리 교회는 미디어는 용납 안 한다. 미치광이들 짓이야. 뭐를 보니까요, 텔레비를 틀다가 뭘 보니까 뉴스 채널을 또 잊어버렸어 제가. 채널을 또 틀다 보니까 무슨 뭐 이상한 그 노래가 나오는데, 당신은 지옥의 불속에서 간이 태워 죽을 거야. 그렇지만 또 간은 새로 자라서 또 태워 죽을 거야. 빨리 그 지옥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들어봤어? 지옥을 아주 잘 가르쳐 주더만. 죄는 타는 열차가 틀려. 죄는. 아시겠어요? 열차가 2개 있는데 하나는 하늘 가는 열차고 하나는 지옥 가는 열차예요. 생애 2개밖에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그러나 오늘 난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갖지 말아라 이거죠. 믿으면 똑바로 믿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지, 양다리 걸치지 말란 얘기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짓 하지 말란 얘기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축복의 보따리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지 말라는 얘기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보따리를 풀란 얘기예요. 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바벨론에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읍을 에워쌌어요. 느부갓네살도 같이 왔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이 8번째 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은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우리가 콕 지금 예배 파괴하는 짓 안 해도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고 예배를 흩으시고 못 드리게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연습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연습하십시오. 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전쟁 나면요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기술자, 박사, 특별한 사람은요 다 납치해 가요. 자기 나라로 데려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노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잡아갔죠? 대장장이고 대장장이는 뭐예요? 아주 공교롭게 그 기물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자란 말이에요. 장인이란 얘기예요.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이 싹 종기한 자든 장인이든 대장장이든 하여튼 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용사들도 데려갔어요. 16절에 용사들도 데려갔어요. 용감하게 싸울 사람, 전쟁 나갈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칼 잘 쓰는 사람, 활 잘 쓰는 사람 다 데려갔어요. 가봤자 포로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다가오는 거는 이름 뺏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뺏겨요. 자기 나라에 합당한 용어로 이름을 바꾸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자식이 돼서 마귀를 숭배하든지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든지, 아니면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평안할 때 평안하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평안할 때 잘 배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라고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바벨론 왕이 17절에 그랬죠? 또 여호와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고칩니다. 네. 자,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도 시드기야도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랬어요. 악을 행해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개하고 땅치고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너희는 이때까지 좀 둬야겠다. 온갖 연단 다 받은 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 건지시죠. 다시 돌이키십니다. 에레미야 23장을 보면요, 우리 믿는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돼요. 제가 먼저 잘해야 돼요. 선생들이 잘해야 돼요. 장로님들 잘해야 돼. 선지자라고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성도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 백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9절에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말씀 때문에 좀 떨려봐야지. 말씀 때문에 좀 취해봐야지. 시편의 5장에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했는데, 잠자리에서 내 심중에 말하고 내게 말하고 내게 가르치고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했는데, 이웃 간에 얼마나 죄를 짓는지 이 나라도 보십시오.
믿는 자들 안수집사 장로 교회 집사들이 국회에 앉아서 교회 예배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옳은 걸까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의 종들이 바로 쓰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 물론 다 구원 받아요. 그러나 죄는 회개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옷은 갈아입고 거룩한 옷을 입을 줄 알아야지. 예배하는 자가 영혼의 누더기 옷을 입으면, 한 번 입으면 계속 갈아입지 않고 14년을 두들기면 14K, 18년을 두들기면 18K, 24년 두들기면 순금이라고 그러더라고. 24년 두들기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구겨졌다 펴졌다, 구겨졌다 펴졌다, 얼마나 불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요? 얼마나 옷을 갈아입을까요? 얼마나 불순물을 빼낼까요? 얼마나 불순물을 찾아낼까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영혼에게 가르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여호와의 심판이 이르렀다, 악한 나여 내 마음의 악을 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의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편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김처럼, 시드기야처럼 죄 지으면 죄의 봉은 포로 되는 길밖에 없어요.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세상에 취하여 가지고 너무 세상이 좋아라 하고, 예수 안 믿으면요 정말로 싱거워서 못 살겠어. 세상은 너무 싱거워해서는. 가족하고 여행 가면 가족끼리의 그 훈훈한 사랑과 즐거움이 있지만, 이 시간에 나는 기도에 가서 풀 뽑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성경도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 숙제가 밀리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오늘 할 일은 못하는데, 밥 먹을 자격 없는데,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아까워요. 한 일 없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해 주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이 세상 정말 안고 없는 찐빵같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어요. 찬양하고 춤추며. 이제 그날이 다가오죠, 우리에게. 그렇죠? 위드 코로나 하면 뭐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 23장 10절입니다.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것들의 행위가 악하고 심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정직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어요.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네, 지금들 주의 종들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많죠? 여러분, 경고예요. 주님의 심판대가 가까웠다고. 그걸 보면서 인상 쓰며 정죄하고, 목사들도 저러는데 뭐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는 정신 차려야겠다. 죄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돼. 아시겠어요? 죄는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돼야 돼. 나에게서도 그런 그 죄의 근원이 없을까? 요즘에 날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우발적인 거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마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가 정직하지 못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인가요? 예수님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자, 17절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에게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고 그들이 받아야 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교회에서요. 제사장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역사는 이루어지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존귀한 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니엘. 애굽으로 팔려갔어도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요셉. 다니엘의 친구 3명. 여러분,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호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도들이 찾아 나올 줄 아는 성도, 예배 드릴 줄 아는 성도,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춰줄 때에 하나하나 집어내며 나의 흩어진 모습을 바로 고정시킬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타서 허물어지고 없어진 모양만 남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기도했죠. 제가 군대 가는 우리 청년들한테 다 그러죠. 다니엘같이. 기도할 때도 다 그러죠. 우리 아무개가 군대에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지만 다니엘같이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은 군대 가면 믿음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어떻게든지 틈나는 대로 성전을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고 왔다 하면 하나님 성전부터 찾아뵙고 기도하고 가서도 믿음에 활동하는 거 다니엘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보면 에레미야 여호와야김에 대해서 에레미야 22장 13절에 잘 말씀해 주시고요. 시드기야에 대해서도 에레미야 52장 1절로 3절에 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성경을 읽어 찾아보시고 죄는 결코 하나님이 용납지 않으신다. 제가 늘 얘기하기를 천국은 죄 때문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간다. 그거 꼭 깨닫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늘 자기를 살필 수 있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됐더라도 만인을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지라도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지 아니하시고 그 걸친 옷, 그 가장 자존심과 수치를 드러내는 그것만 가리고 다 벗으신 그 모습은 나에게 다 새롭게 갈아입고 수치스럽지 않다. 결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수치한 것이 아니야. 거룩한 거야. 아름다운 거야. 주님의 모습을 닮은 거야. 주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더러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우리를 살펴 주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서 진실한 예배자,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힘쓰시기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찾아주셔서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덕을 나타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